하나님께 위탁받은 기도는 무엇인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재림을 준비시키는 우리를 살리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기별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며 또 우리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위탁받은 기별이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7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때에 그 수룹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자신의 그 죄를 자기 스스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기가 봐야 그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7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받은 기별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까 지금? 이사야 6장 5절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준비가 사람은 기별을 갖게 됨.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그 기별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는 자기가 취급해야 하는 기별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임을 알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괴벽스럽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런 마음들의 감명을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었다. 네. 이사야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자기 입술에 한 그릇 천사가 와서 핀 숯을 입에 대해서 정결함을 입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확실히 뭘 받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자기 입술에 핀 숯을 댄 그 자체가 기별입니까? 뭐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가 성전의 주랑 안에 섰을 때 주께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다. 성전의 일당이 거치고 문이 올라갔다. 그리고는 지성소의 광경이 보였다.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성전을 가득 메운 그분의 영광의 수종자들을 바라보았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됨을 깨달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도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을 받기 전에 또 그가 그 입술에 핀숯을 받기 전에 그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지도하는 선지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본인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지시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술이 이렇게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뭘 봤어요?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보호자의 그 만난 천사들이 누구한테 천사들 수종대로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느꼈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추석 이사야 6장 5절로 8절. 그렇게 하였을 때 제단으로부터 핀 숯을 가지고 오는 한 손이 보였고 그 손은 이사야의 입술을 만지면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기별을 가지고 갈 준비가 되었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기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말씀을 보면서 혼동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자아를 버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잘 정돈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제 자신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고 회개하고
제 도마를 받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제 도마를 받느냐,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제 도마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 도마를 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에 정결케 된 다음에 뭘 받았다고 했어요? 기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제 도움을 받는 게 기별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뭘 보았다고 했어요? 이 핀수술 입에 대기 전에 쉐키나를 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계시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는 부정한 입술인데 입술이 부정하지 깨끗한 천사들이 수만 천사들이 찬미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어때요? 너무 추악하고 입술이 더러운 것입니다. 더럽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를 잠깐 동안 이사야에게 보여줬을 때 자기 말 자체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자기가 너무 막 와서 떨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았을 때. 이게 바로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용서받고 제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이걸 모르면은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주장해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론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잠깐 보고 그 영광을 보고서 자기 입술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떨고 있었을 때, 떨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께 불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케 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확신에게 뭘 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기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완고한 마음들의 감정을 끼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느낀 바였지만 그룹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룹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기별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완고한 백성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뭐해도 이들을 마음을 바꾸시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뭔다. 그러나 뭘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말씀도 참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불에서
이 나무를 꺼내지 않으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심는 나무가 됩니까? 완전히 타버려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 나무입니까? 완전히 타버리지. 완전히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지금 쉽게 표현하면 세 존재입니다.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참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참사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사단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이건 지금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가랴. 스가랴는 먼저 이건 아, 선지자 왕 587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에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그때의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이 적은 무리는 기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가 완전히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뭘 본 사람들입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이미 뭡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뭘 받은 사람입니까?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속죄물은 완전한 속죄물이기 때문에 죄 흔적도 없이 다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는 완전한 도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의 도말은 마지막 시대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완전한 용서 속에 완전한 도말이 따르는 것은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시대에 죄의 도말을 조사심판을 정해 놓았느냐? 그때는 완전히 뭡니까? 죄를 짓지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를 나누어 받아서 죄를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도말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시대에 그 말씀을 전용했느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3000년에 죽은 사람도 이미 뭡니까? 완전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지만 제 도말은 마지막 시대에 금발과 44년 그때 돼. 네,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제 도말이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미 그들은 용서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 안에서 뭐가 도말됩니까? 죄가 도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과 죄 도말은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지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왜 핵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제 도말 받고 제 도말 다 영상 끝나면은 받으면은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질 뿐.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도말과 용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용서와 제 도말이 없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바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첫째 신앙의 기별은 뭡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받은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복음 속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와 제도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받은 기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과 탄핵과 배척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사단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그 작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은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충분히 뭡니까?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굴복시키겠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품성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작은 무리들을 최고의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전면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하여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벽은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천사 앞에서 간청했던 것처럼 남은 교회도 마음을 찢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대언자 예수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저희 생활의 악함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저희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급기야 절망에 빠지려 한다. 유혹하는 자는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참소하려고 선다. 네.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대제사장도 지금 사단이 참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죄를 지적하면서 이는 누구의 백성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사야하고 여호수아하고 동시대 아니잖아요. 동시다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더 동시대 사람은 똑같이 다루니까. 우리가 지금 아담 얘기하면 아담 동시대 사람은 아담 얘기합니까? 지금 이사야가 경험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사단한테 뭘 당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더 뒤에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건지 모르겠네요. 여호수아는 이사야 후 사람입니다. 네. 여호수아는 애굽 저기 나와서 왜 스가랴가 지금 이제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스가랴가 지금 스가랴 책이 제일 뒤에 있어서 스가랴가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역사가들이 생각하기로 성경을 얘기하기를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 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가랴가 그 얘기하거든. 스가랴 바벨론에서 출생에 그러면 이사야 후시대의 사람. 후시대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면은 그 여호수아가 아니야? 이 여호수아 갈렙과 대제사장이라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거 아니고. 알았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은 계속 참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참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는 거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러냐.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보고도 그렇게. 왜 자기는 대척하고 쫓겨내고 이 사람들 받아들였냐. 그러나 사단은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었지만 이들은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그거에 지금 사탄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도 책망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불에서 꺼낸 거슬림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림나무는 이들이 자기의 죄를 나한테 맡기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만은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그 우상에게 경배 안 하려고 풀무불 속에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거슬려 나왔잖아. 그런 것처럼 이 거슬려 나온 사람은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슬려졌잖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여 그들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하나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들의 죄를 다 낱낱이 지적할 때 내 말에 맞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씻어버릴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회개했다. 회개했다고. 회개해서 뭘 받았다?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사단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은 이 사람들처럼 사단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될 텐데. 지금은 회개하지 못하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시케나 영광을 보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뭘 회개합니까? 보고 회개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여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정, 자기 이면으로 회개하고 겸손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과 회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에 연장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그냥 불에 타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불에 다 없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풀무불 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누가 건져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어서 그 풀무불 속에서 꺼내면서 우리의 그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다 제거되고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단의 유혹에 굴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못 전하는 자들을 벌하시나 성실히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신께 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되는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다.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그 영혼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자기가 말씀 잘못 전하는 걸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도말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영광을 봐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더러운 이스라엘인지 절실하게 절감하고 느끼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와 우리가 제 도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네. 그 사단이 왜 벌벌 떨면서도 회개를 안 했어요? 사단은 벌벌 떠는 것은 이사야는 자기가 근데 벌벌 떠 사단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어떤 형벌을 더 받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떠오른 거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 벌 받을까 떠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너무 추악해서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선지자왕 589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서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픔을 조수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 앞에서 십계명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걸 경고하지 않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것이 오늘날 안식일을 함부로 행하는 걸 이런 거를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지금 그게 아주 말 100% 맞지만은 그게 온전한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누구를 경배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안식일날 뭐 어디 가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그거 자체가 기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할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거는 시키나 영광 보면은 자기가 그 더럽고 추악하는 것을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사람이 지적한다 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내가 정말 기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날 여행 가서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별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자는 얘기지 그 자체가 무엇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에 실패한 것은 우리가 고춧가루 먹고 사료 먹는 거는 구원 받지 못한다고 그거 100% 맞아요. 맞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탁받은 진정한 기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기별은 뭡니까? 우리가 그걸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의 예수님을 속죄물을 믿고 그걸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 자정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그게 뭐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상세한 기별이라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줄 때 당신 고춧가루나 양념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별은 그거는 한 부분인데 그게 전부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는 한 일부분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를 더럽혀주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명을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이걸 기별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기별을 전하면은 그 기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그 작은 부분을 얘기해서 악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별을 주어서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중원 470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밝혀져 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용서를 받은 것은 장차 올 구주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회복되었다. 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하는 것은 이미 예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든지 속죄물이 되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총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작은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부각해서 그것을 자꾸 얘기할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그 어떤 작은 문제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확실한 기별이 중요성과 또 어떤 기별이 무엇인지 내가 전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확실히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가 시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할 기별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도를 준행하고 그분의 율례를 지키면 그분의 공로에 의하여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하늘의 택한 자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분의 교회의 소망이신 것처럼 그들의 소망, 그들의 보호, 그들의 의와 구속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술에, 부정한 입술에 핀스된 그 사건, 그 성경 말씀이나 스가랴 3장 2절, 불에서 꺼시는 나무, 그것을, 그 예언들을, 예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구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예표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예표로 정해놓는데 그들은 이 예언서를 소홀히 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옛날 그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 시에도 이때도 우리 때에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간교하고 가장 잔인한 셀 수 없는 계책들을 통하여 그는 그들을 정죄하고자 노력한다. 사람은 이 비난들을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 그는 죄로 돌아오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해서 완전하게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합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그 율법, 그 계명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한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중은 571.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 그분의 백성을 비난하는 자에게 그분은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주장하신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은 택함 받은 성실하고 진실한 자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힘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요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의 세력 아래 들어갔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에게 요청하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느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게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세밀하게 보는 것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 자신에게서는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거룩함을 더 보고 자기 자신의 죄 없는 상태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더 뭡니까? 더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 높임을 받아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 반대를 생각해놔요. 회개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인다 하면서 그 영광을 본인이 다 밟고 있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룩하고 순결할수록 자기 자신의 순결과 거룩함은 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해 하실 수 있다. 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거듭났어도 우리의 공로는 사단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논정을 가지고 이 비난자를 침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유익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의 생애를 특징 지어온 죄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의, 피차간의 증오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점에서 매우 결함이 많았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그 죄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네, 지금 사단이 참상한 이 죄악들이 다 맞습니다. 어떤 거는 좀 부풀려서 과장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손바닥에 그 새긴 그 우리의 영혼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들은 이러한 죄를 지은 거 다 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죄를 내 속죄물로 다 이미 진정한 회개에서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아버지 앞에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자들을 그분 앞에서 추방하시면서 동일한 죄를 범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오, 주님, 당신은 공의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는 그들을 대적하는 선고가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네. 지금 사단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예? 이들은 어때요? 용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틀렸다고,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되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사단의 성격과 하나님의 품성이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중에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은 470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를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아시는 분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차이점이 있죠.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는 왜 책망했습니까? 죄를 안 버렸으니까. 이 백성은 네가 주장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공이라면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이들을 용서해 줬다는 건 하나님 공의가 잘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봐라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너는 죄악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뭡니까? 내가 너를 책망한다고 아주 주님을 안 찾았네 마귀는. 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과 화가 나서 분노해서는 게 아니라 은근히 뭡니까? 네, 겸손하게 사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옹호자들은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의 말은 거칠고 날카로워서는 안 된다.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친절을 나타내야 한다. 진리가 자르는 일을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마음의 통로를 막는 장애들을 잘라줄 것이다.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칼이 악에서 완전히 무저 잘라버리는 겁니다. 모든 악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만이 그 사람도 우리 자신도 누구의 품성을 그분의 품성을 완전히 반영하고 나타내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늦은이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더 깊이 연구해서 이 진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 품성을 닮게 하고, 또 가장 필요한 늦은 비를 받게 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이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올바로 이해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Yea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이사야서처럼 떨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완전한 용서를 받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하의 기별을 받은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받아서 영원한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